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3주 전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그 전주는 종료주일, 그리고 그 전주, 즉 3주 전에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통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고난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이기는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해석대로 십자가 구원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선한 분이 하나님이고 옳은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옳고 선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 중에 죽을 수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에 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은 구약이 아닌 신약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의미와 뜻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믿음을 적용할 때 어디로 적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어디로 적용할까요? 문제와 또한 질병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디로 적용합니까? 대부분 믿음의 적용을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돼,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믿음으로 평안해야 돼, 믿음으로 자유해야 돼, 믿음으로 소망을 얻어야 돼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을 적용하는 그 믿음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문제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질병에 대해서 믿음을 적용합니다.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또 어려움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적용합니다. 소망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적용은 삶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의 적용은, 믿음의 초점은 하나님이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삶의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의 불신자도 타 종교인들도 삶의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신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초점을 맞춰서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로의 믿음이 삶에 적용해서 삶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불로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적용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삶의 초점으로 맞추게 되면 성도가 기대하는 믿음의 결말은 응답입니다. 그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께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응답을 바라보는 부르짖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기적을 기대하게 됩니다. 즉 삶의 초점을 맞춰서 믿음을 적용하면 응답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응답은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게 되죠. 믿음의 적용을 삶의 초점을 맞추면 결국 믿음이 왜곡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이 됩니다.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발은 같았으나 그러나 그 끝은 결말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적용은 다시 강조합니다. 삶이 먼저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믿음의 적용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멀리 가지 말아야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이겨나가야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실망하지 말아야지, 어떠한 상황에서 내 입에서 하나님을 불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지, 감사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것이 믿음의 적용의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그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성경 66권에 보면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기적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는 기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기적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성도는 기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기적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적 가운데는 기적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어저께도 한번 기적에 대한 책을 알라딘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신간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옛날부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적에 대한
기독교, 그것도 개신교의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적을 기대하며 기적이 상식이 되는 뜻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인 삶의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는 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조금 적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삶의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즉 질병에서 이겼다는, 치료받았다는 거, 삶의 문제에서, 사업의 어려움에서, 또한 직장의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이디어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해결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버무려져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는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기적을 보아야 될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기적 3가지의 예를 살펴보면서 기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3가지의 관점을 봐야 됩니다. 첫째는 불신자의 관점에서의 기적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의 관점에서의 기적을 봐야 되고, 마지막에는 주님,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기적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야 기적이 무엇인지, 기적이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불신자의 관점에서의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애굽 마술사, 즉 요술사들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애니메이션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진 것은 나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봐야죠.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아론이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그 나무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이 한 것인가? 아론이 한 것과 똑같이 한 것인가?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즉 지팡이라는 무생물에서 뱀이라는 생물로 변화시킨 것이 아론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요술사들도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이 요술사들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요술이란 무엇입니까?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트릭이죠. 기적적으로 무생물을 생물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트릭을 사용한 것입니다. 어떠한 속임수인지, 어떠한 눈 속임인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술사들이 하는 마술처럼 이들은 트릭을 사용한 겁니다. 눈속임을 사용한 겁니다. 사람의 시각적인 착각을 사용한 겁니다. 출애굽기 8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역시 모세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론의 지팡이로 손을 쫙 폈더니 개구리들이 무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하게 되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 요술사들이 보여준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확실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은 첫째와 마찬가지로 자기 요술대로 했다고 합니다. 자기 요술대로. 뭐예요? 자기의 기술, 자기의 속임수, 자기의 트릭대로 그냥 보여지게 된 겁니다. 각자의 눈속임대로, 그들의 능력대로 그들이 마술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 잘 모르죠. 어떻게 했는지는. 약풀 뿌려서 했는지 모르고 여러 가지 반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치한 속임수를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들은 보여준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트릭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즉 그들이 행했다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역시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크를 치매. 티크는 뭡니까? 먼지잖아요. 먼지.
먼지를 침해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눈앞에 있는 땅에 티끌을 쳤는데 모든 온 땅, 애굽에 있는 모든 땅에 먼지들이 다 이가 됐습니다. 생명이 된 겁니다.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도도 자기 옷으로 그같이 행하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 자리에 있는 먼지를 이로 바뀌게 했는데 그 이가 지금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가 득실득실 거리게 했습니다. 온 땅에 사람과 가축에게 이가 생기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요술사도도 그같이 행하려고 했습니다. 요술사도 자기 요술로 역시 자기의 속임수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애굽의 요술사도도 처음 두 번은 비슷한 흉내 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 기적은 티끌이 이가 되는 기적은 도무지 따라하지 못하게 되죠. 아론은 티끌을 이가 되게 하여 그것도 애굽 전 지역에 생기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적처럼 무생물을 생물로 완전히 바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눈속임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첫째 기적에선 자기들 품에 어쩌면 숨긴 뱀 한 마리를 가지고 또는 두 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속임수로 보여줄 수가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말로 생명을 창조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지를 생명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특정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 모든 사람과 심지어 가축에게까지 다 이가 생기게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은 불가능한 것이죠. 속임수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주머니 어딘가 이를 잔뜩 넣어놨다가 그것을 뿌린다 한들 전체 애굽 지역 사람들에게 다 이가 생기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이는 너무나도 사진과 같이 작지 않습니까? 너무 작아요. 이 너무 작은 이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뱀은 통제할 수 있다고 칩시다. 제가 제 친구 목사 중에 마술을 공부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학교 있을 때 그때 아이들 그 교회학교 한다고 해가지고 성경학교 초신자 아이들을 초대한다 해가지고 그 친구를 불러서 이제 그 마술도 보여주고 마술도 가르치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내가 왜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술은 사실 속임수인데 그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그때는 흥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모으면 좋겠다 생각은 복음으로 아이들을 모아야 되는데 흥미로 모으려 했던 제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비두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새를 가져와서 하는데 왜 이 새냐? 이 새가 왜 비싸냐 했더니 그때 뭐라고 무슨 종을 얘기했는데 이 새가 아니면 다른 새들은 할 수가 없다. 왜? 이 새만이 얌전히 이 자리에서 숨어 있을 수가 있다. 다른 새들은 벗어나려고 푸투둑 거려가지고 도저히 마술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눈속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뱀이라든가 어떤 것은 특정한 종류는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통제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인간은 창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은 절대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교주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인간이 할 수 없음 알기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인간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인간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먹히지 않으니 내가 보혜사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기적을 흉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은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그들이 실토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왕 바로에게 고백을 하죠. 출애굽기 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아론의 능력입니다. 모세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행한 것은 그냥 마술일 뿐이야. 속임수일 뿐이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신밖에 없음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의 기적의 관점은 무엇을 향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기적의 특징입니다.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 나와 엎드리라고 예배하라고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기적의 특징인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성도의 관점에서의 기적은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기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다니엘 3장에 보면 성도가 기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당대 최강국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에게 섬기라는 것이, 자기를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 3장 16절과 18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세계 최고의 지배자고 유일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대적할 나라가 없고 대적할 인간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고 왕국의 영원한 발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또한 기원하기 위하여 금신상을 세워서 이 금신상 앞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절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고 경배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유일하게 거부하는 세 사람이 나타나니 그것도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리하여 이들을 뜨거운 풀무로 처형한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 3장 15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왕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경배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일 거야. 그럼 너희들을 누가 건져낼 수 있겠어? 너희들의 목숨을 누가 지켜줄 수 있겠어? 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풀무불, 즉 뭡니까? 가장 뜨거운 쇠덩이가 녹아내릴 수 있는, 또한 그릇을 만들어서 굽는 그런 가마, 이것을 바로 풀무불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화덕을 말합니다. 여기에 넣어서 죽인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신 여호와에게 아무리 간구해봐야 너희도 구할 수 없어, 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경배해야 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이 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선포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성도가 기적을 바라보는 관점은 뭡니까? 지금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타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바라보는 성도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라도. 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한 번 더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바라보는 기적의 관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라도의 뜻이 뭡니까? 능히 건져내지 않아도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뭡니까? 풀무불에 내가 죽어도. 정말 좋은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그것이 응답받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응답받는 것이 정말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불로불로의 믿음, 금식의 기도의 능력, 또한 작정 기도의 능력, 작정 예배의 능력은, 그것에 대한 목표는, 그것에 대한 이루어짐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 것이며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지만 기적을 베풀기 때문에 믿고 따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여기서 건져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치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줬기 때문에, 직장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복이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관점의 기적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고 3주 전에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적과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형편은 어떻게 되든 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의 예배는 흔들리지 않아. 나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아. 나의 찬송은 흔들리지 않아. 이것이 성도의 관점의 믿음이고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나요? 코로나19에 있나요? 삶에 있나요? 과연 어디에 있는가요?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왕은 이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극렬한 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관점에서 기적은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선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죽어도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그것이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다 선한 겁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다가오든 선한 거예요. 어떤 역사가 다가오든 선한 거예요. 어떤 것이 나타나든 선한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함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관점에서의 기적이고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의 좌우에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정말 강도예요. 정치범이 아니고 원래 십자가 처형은 정치범을 당해야 되는데 정말 강도, 그냥 날강도들이 옆에 흉악한 범죄자들이 같이 죽음을 당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도 똑같은 강도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과 4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그 강도 중 한 사람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강도는 예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의 관점은 이 강도와 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집니다. 고백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똑같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세 가지의 고백을 보시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첫째 고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랍니다. 예수를 만났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뭐랍니까? 경외한다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이어지는 말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죄인인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죄에 대한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죽음을 줍니까? 라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걸 당연합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당연합니다.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나 억울합니다가 아닙니다. 난 당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관점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행한 것.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 행한 것은 옳지 않음이 없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뭡니까? 옳지 않은 것이요. 이건 다 옳은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이에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이 안에 있을 거예요. 인간의 시선을 바라보면 옳지 않아요. 왜 이 많은 사람들 죽이십니까? 이것은 인간의 시선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옛날 노아의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고 4사 시대도 마찬가지고 또한 다윗과 또한 사울 왕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 시대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인간의 시대는 왜 이러십니까? 왜 무거운 사람을 저렇게 죽입니까? 왜 저렇게 상처를 주십니까? 인간의 시대는 원망과 탄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니까.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 오르신 분,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고백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시작.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라고 넣어볼까? 하나님이라고. 자, 시작. 하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맞아, 바로 나를 넣으십시오. 나에게 행한 것은, 자, 시작. 나에게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겁니다. 물론 속상하죠. 물론 마음이 무너집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업이 힘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 어려운 분들 얼마나 많아요. 각 교회들마다 얼마나 힘든 분이 많습니까? 안타까워요.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 많은 개척한 목사님들이 연락도 옵니다. 특히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개척하신 분들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나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카톡으로 연락이 와요. 답장을 못 하겠어요. 답장을. 그냥 원론적인 답, 그냥 기도할게 이 말도 못 하겠습니다. 미안하고 같이 속상하니까. 그러나 잘못하면 행여나 잘못된 기대감을 줄까 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기대감을 줄 수가 있잖아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그 중심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성도의 관점에서의 기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할까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주님의 관점에서 기적을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 17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당시 한 사람이 한 끼 된 식사로 5,000명의 성인을 먹이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고 노인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가 남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오병의 기적에 대하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그러한 기적을 의미한 것이 아니야. 한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바친 것을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이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각기 나눠 먹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즉 나눔의 기적이지 예수의 기적,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기적, 이러한 음식이 나눠지는 기적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왜? 오병의 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된 모든 그런 복음서에서 다 다루어진 그런 기적의 역사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록될 당시에 그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 있었을 터인데 그것이 잘못됐다면 분명히 항의했을 것입니다.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잡아서 이것으로 핍박하기 위한 가장 좋은 그러한 조건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풍족히 먹고 12방주리가 남은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거짓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고 그만큼 의미가 있는 기적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왜 그 기적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 기적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수는 그냥 청년 납비야, 뭔가 특출난 그런 청년이야, 가르침이 참 좋아, 또한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 귀신을 쫓아내는 신비로운 기적이 그 청년에게 있어, 이렇게 바라봤던 유대인들의 시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내에 달라집니다. 읽어드리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선지자라고 여겼다면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예수께 물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여기긴 여겼는데 그 선지자는 무엇으로 연결시켰습니까? 임금 왕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하면서 왕으로 연결시켰어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현실적인 풍요와 안락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대에 따라주지 않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구원을 위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성경에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방향성이 틀어지고 있자 그래서 염려가 돼서 그런지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야.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걸 믿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단순하게 삶의 안녕을 위하여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나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모든 질병에서 이기며 모든 것을 안락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구원이 먼저 나는 것이죠.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도가 기적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우리가 질문을 나눴습니까? 불신자는 기적을 통하여 주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도란 기적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심, 오르심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을 통하여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결국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 솔직한 우리의 영적인 지금 위치입니다. 이젠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순간 자유케 돼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준 말씀이 세상 말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정리해 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감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기적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표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적은 표적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밝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가 누군지를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즉, 기적이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이 어려운 환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셨으니까. 이 질병에서 나를 치료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믿음에 거하겠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납니까? 의가 나타나서. 즉, 이 믿음은 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라는 뭡니까? 죄인에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에서 구원받은 믿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밝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달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제 동기 목사 아들이 한 큰 대형교회에서 반주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반주, 중학교 때도 반주, 즉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계속 반주예요. 항상 교회 안 빠지고 주일날 반주하고, 뭐 교사 기도하면 또 가서 반주하고, 여름성경학교 한다, 수련회 한다 그러면 와서 반주해달라, 그럼 또 가서 반주하고. 겉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 정말 믿음이 좋아, 저 학생은 정말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아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학교 예배를 멈추게 됐습니다.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 온라인 예배.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온라인 예배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병행하면서 좀 코로나19 사그라드니까 교회에서 같이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왜 굳이 교회 가야 되느냐? 왜 굳이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냥 집에서 지금 한 것처럼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 동기 목사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이 아이는 교회에 반주하러 다닌 것이지 주님을 예배하러 다닌 것이 아니다. 이 목사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 아이니까 더 답답한 겁니다. 왜? 믿음은 깨달음해야 되는 거니까.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저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며 믿음으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던 거예요. 여태까지 성령 충만한 줄 알았던 거예요. 진짜 이제는 살펴봤더니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기도로 아이들 양육해야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진짜는 뭡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것이 먼저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은 의의 믿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관계를 의미한 관계 회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이미 1960년대에 비판했던 즉 영상 예배에 대해서 비판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영국의 그다음에 토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의 저서에서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즉 영상 예배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즉 라디오 같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는 것은 좋으나 영상으로 보게 되는 영상 예배 같은 경우에는 예배 왜곡, 복음의 왜곡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1960년대. 온라인 보십시오. 앞으로 이 온라인 예배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 말씀드렸지만 국민일보에 종교부장에 그 글이 적혀 있습니다. 30대 가장이 가족과 함께 휴가지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더니 너무나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물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주의 종이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가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라 했죠. 사람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친구와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을 영상으로 계속 만날 수 있습니까? 부부가 결혼하는데, 야, 우리 그냥 결혼하는데 영상으로 결혼하자. 나는 여기서, 넌 거기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부 생활하자. 우리 영상으로만 얘기해. 영상으로만 나눠. 영상으로만 교제해. 친구들아, 우리 영상으로 만나서 영상으로 교제하자. 자녀들하고 영상으로 만나 영상하자. 안방과 건너방 그럴 필요 있어. 거기서 각자 텔레비전 갖다 놓고 영상으로만 얘기해. 만나지 마. 사람은 영적인 관계입니다.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나서 따스한 온기를 나누고 서로 간의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표정을 나누면서 서로 간에 느끼는 존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의 존재입니다. 예배가 왜 모여야 됩니까? 영적인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당신은 남자입니까? 왜 당신 여자입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걸 마찬가지 예배도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고 싶은 것이고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나누고 싶은 것이고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은혜를 전해주고 싶은 것이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복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길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7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헬라어를 온전하게 제대로 해석하기 위하여 준비한 성경이거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말해요. 자, 함께 읽어보는데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뭐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이 믿음은 올바른 하나님의 관계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가 구원이요 복음입니다. 그 올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됨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전율이 느낍니다. 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 내가 창조했어. 끝. 내가 창조한 거야. 어느 누구도 토달할 수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나머지 2절부터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아멘해야 나머지 모든 것이 아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러면 하나님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요동칭어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다 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니 더 이해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묻고 계속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이후에 어떻게 할까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BC, 비포 크라이스트가 이제 아니라고 말해요. 이제는 BC가 아닙니다. BC는 BC인데 비포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비포 코로나라고 말합니다. 이제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눠지는 세계를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라고 세계 석학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비포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비포 코로나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예수의 흔적을 사라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바라며 그러니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오늘 예를 든 이 세 가지의 기적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에게 행했던 기적을 보십시오.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불문불에 들어갔지만 타지도 않고 머리카락도 타지 않고 살아난 그 사람들을 본 바벨론 사람들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체험했던 유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기적을 다 보여줬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 믿었나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믿었나요? 믿지 않았죠.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엎드려서 경배하며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였죠.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믿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와 그 모든 과정과 그 역사는 늘 강조한 대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를 기대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신앙이고 복음의 신앙이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한 기적을 믿으면 하루하루의 삶이 비록 고달파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안에 붙들려 있는 너무나 큰 은혜가 기적임을 믿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묻는 겁니다. 저도 계속 묻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하면 그 시간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구역예배, 어떻게 다시 성경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는 해야 될까요? 생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체제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이 시대에 앞으로 코로나19가 아니라 또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해서 그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그 관계 그 자체가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그런 나의 믿음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내가 무엇을 정말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가? 그 주님으로 정말 행복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관계 회복이 되면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왠지 기쁘고 기대감이 되고 소망이 되고 설레게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월계순복 이 3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러 말미암아 아버지 늘 감사 넘치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